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성만찬이라고 그러죠. 그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처럼 이번 주 목요일 밤에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서 밤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십니다. 그곳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지요. 그리고서 다음 주일 새벽에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오늘을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팜트리라 그러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또 고난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순환주일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서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주의 십자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저주의 십자가. 여러분들은 십자가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시는지요? 어떤 분들은 목걸이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 하면은 교회 총탑이 또 생각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생각하여서 또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본래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십자가의 형틀보다 더 잔인한 것은 없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게 되어지지요. 십자가 위에서 몸이 그 고통으로 인해서 계속 꿈틀거리기 때문에 치열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피가 흐르게 되어지죠. 이 상태로 어떤 사람은 한 3일간을 간다 그래요. 참혹하지요. 끔찍하지요. 이러한 사형 제도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면은 로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로마가 세계를 통치할 때에 로마의 그 권위에 감히 어느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도록 로마를 거역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도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만은 나라를 전복하려는 그러한 반역죄 외에는 로마 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습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끔찍하기 때문이죠. 이건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죠.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장식의 대상도 아니지요. 이 십자가는 뭔가요? 바로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혹시 보셨는지요? 그 영화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그 제작자가 영화를 만들어 놓고서 먼저 평가를 하잖아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영화를 먼저 보여준 겁니다. 사람들 보고 다 깜짝 놀라지요. 아니, 이처럼 잔인한 이 영화를 어떻게 세상에 공개하려고 하는가? 너무 잔인하다. 이것은 공개할 수 없다. 이 반대 의견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1년이 지나갑니다. 1년 후에 다시 평가회를 하지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화를 돌린 겁니다. 역시 동일하게 그 영화는 온통 피로 얼룩진 잔인한 영화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 안 된다 라는 말이 거의 지배적인데, 그런 가운데서 한쪽에서는 그래도 보게 해야 된다. 이런 이 경로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 제작자가 이런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이 영화가 잔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보아도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송구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송구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화의 모습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라고 그러한 얘기를 하지요. 다들 잔잔해집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공개가 되어졌지요. 여러분, 그 영화 여러분 보셨는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제대로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채찍에 맞으시는데 그 채찍 끝에는 뭐가 달려있지요? 삼지창이 달려있습니다. 로마의 채찍에는 삼지창이 달려있잖아요. 그 채찍으로 내리치면은 살에 그대로 박히잖아요. 살에 박힌 것을 그 가죽줄 채찍을 그대로 잡아 당기잖아요. 살점이 그대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그 고통에 온몸이 부르르 떨리잖아요. 이런 고통뿐만 아니라 그 로마 사람들 예수님의 수염을 잡아가지고요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받습니다.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그 인격마저도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 가시로 이 관처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쿵 눌러 씌우지요. 그리고서 60kg이 나간다 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예수님 어깨에 짊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제대로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또 쓰러지고 그렇지요. 쓰러질 때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내리치지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그 골고다 위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십자가를 뉘어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뉘어놓고서 그리고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못을 박는데 발은 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쯤 구부려서 못을 박지요. 왜 그러지요? 이 무릎을 반쯤 구부려서 이 달려있을 때의 고통은 발을 펴고 있을 때보다 몇 갑절 더 고통이 임하지 않겠어요? 그 고통을 더 하게 하기 위해서 그처럼 무릎을 반쯤 굽혀서 못을 박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이 인류에서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아픔, 고통, 저주, 그를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 형벌이 너무나도 잔혹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지만서도 십자가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시는가요?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이 십자가가 내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한 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제사장 기도도 거절당하십니다. 그래야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비명 가운데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을 또 이런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러한 죄값이지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입으로,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여러분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의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값을 주님께서 지불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 엄청난 사랑을 알고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는 내가 평생 거지로 살아도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지요.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거지인들 여러분 어찌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불행뿐만 아니라 지옥의 참혹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어찌 거지인들 감사하지 않고 또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 바로 그런 날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불행과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제거해 버리신 날, 나의 모든 불행과 나의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다 끝나버린 날, 그리고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 부활한 나의 삶이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날이 바로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부활, 새 생명, 새 삶, 새 날, 새 인격, 새 생명,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은 감사도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없는데 감사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축복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하지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등발 위에 그네 받으셨네. 2절에서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은혜인가, 웬 이 사랑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에 몸부림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2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처럼 참혹한 저주를 받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1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이 이처럼 온갖 저주를 받으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그 이유를 지금 이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끔찍하고 참혹한 저주를 받으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이방인인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모든 복의 모델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그 모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와 같은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누르고 있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걷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저주만 가져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갖 불행만 가져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주시는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가시는가요?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요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나라들 보면은 다 선진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그런 부요만이 아니고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부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요를 누리게 하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질병을 가져가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에 있는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진실로 믿으면은 우리에게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두통, 치통, 또 관절염, 디스크, 신경통, 치질, 불면증, 우울증, 온갖 눈병,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질병은 악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믿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떠나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가져가시는가요? 미움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절망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치욕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다툼, 이러한 모든 어둠의 것들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습니다. 함께. 그리고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평안과 이러한 생명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처럼 온갖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그냥 여러분 그냥 와서 눈에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이런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교환의 장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있는 모든 짐, 모든 아픈 질병, 저주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지금 몸이 불편하거나 몸이 아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손 내리시고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의 이 모든 질병, 나의 아픔, 통증, 모든 이 불편한 것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의 나에게 주시는 건강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염려, 근심, 미운, 불안, 온갖 또 걱정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와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모습을 우리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의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 시간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교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아픈 데 손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모든 아픔과 모든 불편함을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건강으로 평강으로 하나님 아버지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살아신다는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지 온 몸과 마음까지 영혼까지 하나님 성령여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 다 하나님 대신 담당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하나님이여 수고하며 하나님이여 이 무거운 모든 짐질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다 되신 하나님 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성령의 시간에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막한 어둠의 세력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두통도 치통도 다 떠나갈지어다. 관절염 디스크 다 떠나갈지어다. 신경통, 치질, 불면증, 우울증, 심장병, 눈병 다 제거되어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온몸은 오장육부 사지배체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할지어다. 온몸은 평안하며 자유함 받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기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삶에 막히고 얽힌 모든 것을 주님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지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가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시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이처럼 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복을, 나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신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이처럼 주님을 노래하며 이처럼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차량으로 봉사합니다. 중식으로 봉사합니다. 헌금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니면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에 내가 보답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 생명 내놔도 여러분 모자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사람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그저 감사하여서 이처럼 예배하고, 감사하여서 차량으로 봉사하고, 감사하여서 이처럼 주님 섬기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봉사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 위에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14절을 보면은 좀 색다른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이방인이 누구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저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따라하십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아브라함의 복이 저들에게도 흘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영혼을 살려냅니까? 어떻게 여러분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전도하는 자들이 함께 주셔야만이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흘러가게 되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전도하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일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같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감난산 위에서 승천하시잖아요. 제자들 너무너무 그 모습 보고 황홀해가지고 와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하는 현장에 함께 하시고 온갖 기사와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따르는 여러 가지 증거들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한 번 더 보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울을 여러분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든 대적자들, 그 모든 핍박 다 물리치고 그처럼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복음 전한 자들, 주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하여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천 주안교회 안강자 권사 하면은 한국교회에서 아마 모르는 분이 별로 없을 그러한 사람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분을 한번 초청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더니 그 교회에서 이분은 내보낼 수가 없고 그 대신 다른 분을 보내겠습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리고서 이제 다른 분이 와서 이제 말씀 전하고 그랬었는데, 자, 이 안강자 권사 이분은 1년에 전도를 몇 천 명씩 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 어떤 해에는 1844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365로 나누면은 이 30이거든요. 날마다 30명씩 전도했다는 얘기지요. 날마다 하루에 30명씩. 자, 이것은 그 권사님이 한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전도가 되어졌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애쓰지요. 날마다 전도 현장에 나가는데 신기하고 놀라우리만큼 전도가 한 명도 안 되죠. 그것도 1년이 넘도록. 1년 4개월 될 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낙심이 커서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주님,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까?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하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깨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는데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전도한다고 쫙 다녔는데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어떤 이 능력으로 가득한 모습이 보여져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3시간 동안을 울며 눈물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의 말로 그렇습니다. 손만 대어도 전도가 되어지더래요. 손만 대도, 눈만 마주쳐도 전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파트는 15층인데
15층 집집마다 다 노크를 하고 찾아가는데 집들이 다 열려져요. 그러면서 그 15층 아파트에서 80%가 그날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합니다. 80%가 교회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1년에 10,000명을 전도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드리고 나니까 내 모습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모습만이 드러나며 오직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것처럼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직 영혼 구원 생각으로 온통 가득하지요. 집에 있을 때나 시장에 갈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오직 영혼 구원, 마음속의 생각 속에 온몸의 세포 속에까지 가득하겠지요. 꿈을 꿔도 영혼 구원의 그런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지요. 삶 자체가 바로 권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가 있다 보니까 손만 잡아도 바로 전도가 되어지지요. 그 삶은 여러분 간증 자체입니다. 그저 날마다 일하시는 간증거리로 가득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 사람도 또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하여 예루살렘에부터 시작이 되어진 이 복음이 수백 년, 천년 지나면서 우리 한국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복음의 종착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흘러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저주를 받으시고 모든 불행을 걷어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